아멘. 변함없는 인간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서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은 그 악한 자리를 고수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놀랄만한 이유가 될까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홀로 업고 오셨다.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구체성을 띤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또 보았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자리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책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변함없이 그 악한 길을 고수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그런 자기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멸망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로 이스라엘을 이해해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은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늘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용을 해보면 약간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모두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 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잘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중적인 택함의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의 택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택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의 택함은 그들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진실로 택하시는 구원의 택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구분하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민족적인 택함은 구원의 택함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는 택함이었고, 그 과정 속에 진실로 구원의 택함을 입은 당신님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해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택함이 아니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은 택함을 입었고 정말 하나님은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린 뭘 발견해야 되냐면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매우 끈기 있게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응답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33년간의 역사를 다루는데 이 시간 동안 5명의 왕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가장 어두운 역사의 정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더욱 어두운 상태, 더욱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각 왕들마다 얼마나 추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죠.
크게 보면 음모와 배신과 폭력과 거짓과 살인입니다.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미에 어두운 시대상을 부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어두운 시대상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가 지금 멸망해도 인류는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인류 스스로가 자초한 멸망이라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또 우리에게 주신 자원, 에너지 문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학,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의학적인 문제, 사회 곳곳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로 인류가 만들어내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산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류가 멸망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했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 우리가 만일 범죄하게 된다면 살 길이 있는데 스스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거기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적국의 손에 붙잡혀 갈 것이다.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회가 점점 닫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특히 경각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이미 말씀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분명한 말씀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이미 받았지만 말씀이 율법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지키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이 33년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방 역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인간의 책임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자유를 많이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한 입장에 서려면 인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찾고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주어진 자유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면 죄를 선택할 자유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능력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지 타락 이후 모든 인간에게는 자유로운 의지의 발현이 선이 아니라 악을 택하는 길로만 가중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3편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3편 2절입니다. 시편 53편 2절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꼭 같이 시편에서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형편과 처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좋아진 형편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기 바빴고 가진 것을 의지하기 바빴습니다. 역사란 아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독립하려는 역사다. 독립하려는 인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속에 두 모습으로 자꾸 개입하시는데 심판과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인생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 연출하시죠. 인류는 이 역사를 살아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철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인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인류 앞에 닥쳤을 때 그 인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자세히 보면 인류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류가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되도록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악한 길을 고수한다는 특징이 있죠.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어두운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심판과 자비의 두 모습으로 항상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계속 사람을 설득하시는 분으로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나아가 재난을 보내셔서 설득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민족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쯤 철이 들까요? 인간은 철이 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결코 철이 들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철이 들까? 철들지 않아요. 언제나 그 악한 자리를 고수할 뿐입니다. 인간은 은혜를 받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그 안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 같지만 사실은 공통된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독립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 독립하겠다. 하나님 없이 자유를 찾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가 절대적이고 무한한 자유자가 되어 살아보겠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인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자유가 온갖 음모와 배반과 거짓과 살인으로 점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유는 음모와 배신, 거짓과 살인의 연속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왕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왕권. 서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향해 가는 인간의 과정은 늘 언제나 복잡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혼돈이라는 뜻이거든요. 혼돈.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도시와 성은 정말 깨끗하고 위대하며 강력한 도시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바벨이라고 불렀던 것은 그 도시가 본질적으로 혼돈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도시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왕들을 보십시오.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라는 왕들 모두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왕관에 집착하고 있어요. 왕관. 이들이 왕관을 차지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음모와 배신과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서로 물고 뜯고 죽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잠시 좋을 수는 있겠으나 이들의 결말들을 보시면 무엇이 확인이 되냐면 자기가 행했던 방식대로 보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배반하여 왕을 암살했다면 자기도 부하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암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했던 방식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 호세아라고 하는 19번째 왕을 통하여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멸망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자기의 삶을 통해 무엇을 증명하냐면 자기의 발등을 찍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추구했던 삶이, 자기가 원했던 욕망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일들을 무수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전히 그 욕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욕망의 왕관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잡힐 것만 같아서 그래요. 이게 멀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인간에게 왕관은 가까운 거리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다면 포기라도 할 텐데 눈을 들어보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착시 현상입니다. 곧 부자가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조금 먹으면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나의 욕망을 성취할 주제들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 건강기능식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한 주먹 먹어요. 한 주먹.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비타민C, 비타민 D 요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먹을 먹어요.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걸 먹지 않으면 왠지 하루의 삶이 잘 유지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심리적인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에 잡힐 것 같은 왕관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잡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내내 무엇이 안 보입니까? 선지자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왕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이 대원칙을 알아야 돼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더 주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며 사는 사람은 더 주의 뜻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왕관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왕관입니까? 아니면 죄로 얼룩진 욕망의 왕관입니까? 의의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실 왕관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임을 깨달아요. 그러나 죄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면류관은 이 세상에서 별 도움이 안 되고 형편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왕관을 쓰셨어요. 그 왕관이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평가하고 바라보는 기독교의 왕관이에요. 주님의 왕관이에요. 반대로 죄의 눈으로 보게 되니 헤롯의 왕관, 로마의 왕관이 보입니다.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죠. 사람들이 그 왕관을 쓴 사람에게 굽신굽신거립니다. 그것이 더 커 보이고 강해 보여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왕관은 항상 잡힐 것만 같은 거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욕망의 왕관은 늘 가까운 거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왕관은 아주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시야를 가립니다. 죄는 눈을 흐리게 합니다. 죄는 분별력을 상실케 합니다. 죄는 자유가 아니라 사람을 집착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우리가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죄 짓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자신을 말씀 앞에 대입해 봤을 때 우리 자신이 무언가에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베가, 호세아와 같은 왕들처럼 이러한 죄를 범한 일이 없지 않는가?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지 않는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야심을 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야심을 보라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드러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오늘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요,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강남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온갖 음모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높은 상관에게 잘 보여 승진하기 위해 온갖 야심에 찬 음모들이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들은 깎아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이 잘 보여서 높아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금세 사람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 앞에서는 정말 친한 형제요 자매처럼 함께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지만 뒤를 돌아서고 나서는 부장님, 과장님에게는 다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조차도 나도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물리적인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마음의 살인은 언제나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밖에도 비슷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작게 크게 항상 놓여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구조 속에서 닮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열왕기서는 개인적인 왕들의 운명 아닌가? 그런데 왜 개인적인 왕들의 이야기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하나님은 너무 부당하신 것이 아닌가? 어떤 한 왕이 바르게 통치하면 나라 전체가 평화로워지고 어떤 한 왕이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지고 이런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서는 개인적인 왕들의 인생을 다루는 것 같지만 그들의 타락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타락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타락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중심에 있었지만 백성들도 함께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그 왕들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타락을 보며 백성들의 타락도 같이 봐야 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그들도 왕들과 같이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력 있는 사람은 나라의 지도자들, 위종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만 탓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들의 위태위태한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분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도 비슷할걸요. 다 비슷할 거예요. 그 속고 속이는 음모와 배반과 반역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그 안에서 조종을 당하기도 하고 이용해 먹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다 비슷한 모습들을 오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의 마지막은 결국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비록 시간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거예요. 은혜가 닫히고 합당한 공의가 실현되는 시간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자비를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이 좋다라는 말에는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른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옳으신 분이라는 사실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신학자들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건강한 신학자들은 다 옳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옳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옳은 사람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절대적으로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어느덧 사람들을 추앙하는 일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가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을 제가 지금 요즘을 보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존경을 받는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걸 영화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영화로 제작합니까? 그분이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감상을 하게 되면, 관람을 하게 되면 마치 인생 전체가 정말 한 점의 흠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가까이 있었던 부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린 다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다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게 되면 미약함과 연약한 모습 투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옳으신 분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좀 철이 들고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정말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제 자신을 보게 되면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가지고 와서 살펴보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여전히 잘못한 일과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의 경향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앞선 것도 은혜고 뒤따른 것도 은혜다.
오직 은혜의 과잉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앞선 것도 은혜, 뒤따른 것도 은혜고 오직 은혜의 과잉만 있을 뿐이다. 한 성도가 믿음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만나게 된 가장 큰 진리는 그래도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변했어요가 아니라 은혜의 과잉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따르게 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시편 144편 3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입니다. 시편 144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요 한 절만 보면 은혜가 깊이 다가오지 않아요. 4절을 보고 3절을 보시면 더 다가옵니다. 4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는 헛것입니다. 헛것. 본질적으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을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존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여전히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계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사실은 이렇게 살룸, 무나헴, 베가, 호세아, 나오고 있는 스가랴라고 하는 이런 악한 왕들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은혜를 깨달아서 칼을 칼집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왕관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면, 열왕기하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 왕 무나헴이 행하고 있습니다. 본보기를 보이겠다. 감히 내 왕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 성문을 열지 않아? 내가 본보기를 보이겠다.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이스라엘 왕이 저지르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참상입니다. 누군가 내 자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혈육 관계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내 권세를 존중하지 않아요. 참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서라도 내 왕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런 역사를 살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왕관은 본질적으로 한 분만 쓰고 계셨더라. 내가 주관하는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역사 전체를 누가 쥐고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의 말씀이 역사를 주관하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든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타락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1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관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베가나 무나헴이나 살룸이나 스가랴나 호세아나 이런 왕들이 자기의 머리 위에 왕관을 쓰겠지만 사실은 그들은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쓴 왕관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유롭게 산 것 같지만, 그들이 왕권을 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이 평가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왕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은 빼앗기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참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결박된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아무리 봐도 주님은 왕이 아니세요. 힘없이 능력 없이 붙잡혀온 초라한 사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음모를 당해서 모함을 당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내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정말 신비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 가운데서 주님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단 한 번도 왕의 자리를 내어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의 왕관을 위해 살아간다 해도 여전히 그 왕관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 자만이 견디고 바라고 참으며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견디고 바라고 참으며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있는데 다 멸망해서 죽어가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과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식과 기쁜 소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임재케 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관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왕관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손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의 왕관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왕관이라는 말이 상당히 신비스러운 말입니다. 역사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이 완성 속에는 교회가 왕관으로 서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왕권에 참여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가진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 헵시바라는 단어의 뜻이 나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역사의 참담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택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여전히 역사하시는 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빚어가시고 움직이시고 이루셔서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왕관으로 쓰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잖아요.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한편 우리의 책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편 우리의 책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내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마치 우리가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보존하시고 유지케 하고 계시니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제일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나라고 하는 자신에게 근거를 찾지 않는 것. 거기서 저는 제일 큰 위로를 받아요. 나라고 하는 자신, 이 진두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을 제가 알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근거에 믿음이 맞춰져 있다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그 근거가 예수 십자가와 그의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에 담겨 있다는 사실 앞에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근거 안에 믿음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대지도 못합니다. 뭐만 있을까요? 우리가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배우듯이 절망만 있습니다. 인간에게 근거를 갖고 있는 이상 인간은 항상 절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인간에게 근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근거로 내세우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며 우리의 신앙을 안정적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내 인생을 비추어서 욕망의 왕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관이 되도록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